예, 이번 시간은 요나서 3장, 4장 그리고 마무리 그 요나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 요나의 기도, 그가 물고기 배송, 또 수울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상징성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상징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머릿속 감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감각 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자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이 바로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장, 4장은 이제 요나가 이제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직접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곽 그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저 성이 진짜 멸하나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이제 그걸 구경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술적으로 기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나서를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 모든 예언서 지금 소예언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죠, 요나서가. 이 각 예언서 선지서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구나. 뭔가 이 전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로 주시는 목적이 있구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제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4장 마무리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늘 좀 지게 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그냥 박농풀이 폭삭 말라서 없어지게 그늘이 없어지게 만들었더니 요나가 이제 화딱지가 났어요. 화딱지가 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야 네가 그 박농쿨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화를 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한 아니다. 저는 요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친분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생각도 요나는 바로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고국 땅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거, 네 저들을 회개시키려는 거 내가 알았다고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있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내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 거리를 요나에게 부탁하면서 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안 가까운데 하나님이 부탁하시겠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야 너밖에 없어. 그거 뭐 어쩌라고. 내 부탁 좀 들어줘.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나는 마땅히 아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끼다라는 말은요 덮다라는 거예요. 덮어주다. 측은히 여기다, 극률이 여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는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저는 구분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와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냉철하게 좀 자세히 나누어 보고 싶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에 계시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계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덮개를 제거하다. 덮었던 것을 들춰내다.
나타나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다라는 것은 드러냅니다. 또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계시다.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드러내 주셨어요. 저는 이걸 계시라고 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야, 나는 이런 존재다. 너 잘 몰랐지. 내 속이 어떤지 몰랐지. 내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저는 이걸 계시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언이 뭐냐, 예언. 우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를 점쳐서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예언의 뜻은 뭐냐면 영감으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추측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가장 주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란 거죠.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지나갔어.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너는 지금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근데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널 심판할 거야. 예언이라는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미래의 일들을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세 번째, 악인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그 전체 속에는 믿음의 사람 들어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곧 내가 다시 회복할게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졌어. 이제 죄 진 거 난 다 지나갔지 뭐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걸 지나가지 않았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라고 저는 좀 구분해서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요나서는 예언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마무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마음이 달라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는 백성이지 요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면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지만 그 이방인 니느웨 사람도 죄와 악을 행하는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마땅치 않니? 요나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예언 문서로 보지 않고 예언 문서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냈다.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계시 문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흥했던 그 시기에 그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쓰여지게 된 동기를 좀 살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과 율법을 주셨죠.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걸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걸 턱 내놓으면 너무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시대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만 관심을 두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요나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만 구원하는 하나님, 너희만의 여호와가 아니라 난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 나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건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내 백성이거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자꾸 품으려 하십니까? 이스라엘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도 내 백성이야. 이방인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란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니느웨 백성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이방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끼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피의 영향력, 그 보혈의 영향력을 덧입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거를 말씀하지 않고 미리 조금, 예수님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 그것도 충격이 심할. 요나 시대만 해도 이게 충격으로 아주 복잡해지는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이게 원래 처음부터 나의 계획이었단다. 갑자기 바뀐 게 아니야. 내 생각에 갑자기 뭐 새로워진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거를 단계적으로, 점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온 땅의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다 구원할 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단계를 세우셨던 것뿐이지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됐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데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기뻐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믿는 성도들. 이제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의 성도,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우리만 의시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역량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돼요. 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 기도가 있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 율법 없이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 또한 요나, 이 시대에 부름을 받는 요나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나 요나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 요나처럼 해줄래?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가 없어요. 요나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 안에서 몸된 크리스찬, 예배자,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한 세례 요한, 또 요나처럼 부름을 이방인에게로 부름을 받는, 먼저 부름을 받는 기도의 포문을 열어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을 선포해 갈 그러한 요나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샅샅이 뒤져서 손으로 바닥을 뒤지면서 찾고 계신다고요. 왜 찾으실까요? 적기 때문에.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요나를. 요나 같은 이가 없나? 이 시대에 요나는 또 없나?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이 이방인을 향하여 그 말에 포문을 열고 정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가?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이방인을 향하여 내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가치입니다. 단순한 예언서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은 선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헌금 딸랑 넣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헌금 드렸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 더하여 내 주변에서 혹은 전쟁에 있는 나라,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어렵게 하는 나라,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예언서를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지자 요나와처럼 하나님이 기대어 네가 가줄래? 네가 기도해 줄래? 네가 그들 대신에 내게 부르짖어 줄래?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움직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부탁한다 하는 이러한 성령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안에 꽉 인이 박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나서를 마쳤고 그 다음 순서, 쓰여진 순서 내내로 나갔는데 이제 소예언서를 나가거든요. 짧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예언서 중에 이제 요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야기는 못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신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대략 중요한 부분만 보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가는데 점점 나가다 보면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건너뛰고 내용을 요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